나는 모든 문제 끝났습니다. 우리 신앙 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믿습니까?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세요. 그분이 바로 나의 주님이시고요. 사람들은 그걸 잘 못 믿어가지고 늘 실패합니다. 그걸 못 믿는 게 아니라 안 믿어지는 거죠. 하나님이 절대 주권 속에 있으면 하나님은 반드시 역사하시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매년 새로운 언약을 주십니다. 그런데 지나가는 언약도 한번 확인해 봐야 됩니다. 2020년 하나님 우리 신 언약은 뭡니까? 3시대를 누리자. 3시대를 누리자. 무슨 시대요? 전도 집중 시대입니다. 전도 집중 시대 어떻게 누립니까? 불신자 명단 적어놓고 기도 시작하면 됩니다. RUT 시대입니다. 아동센터, 복지센터, 치유센터, 문화센터, 다민족센터 세워서 렘넌트를 서밋으로 세우는 것입니다. 237 시대입니다. 237 시대. 237개국 중에서 한 나라 선택해서 그 나라 복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그 나라에 선교 캠프가 나온 거예요. 우린 그거 했는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한 나라의 복을 주십니다.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응답 받으면 됩니다. 무슨 응답이요? 걸어온 30년 사탄을 발 앞에 무릎 꿇리는 응답 받았습니다. 앞으로 이제 걸어갈 30년 흑암 문화를 정복하는 응답 받아야 돼요. 문화가 세상을 이끌고 있기 때문에 흑암 문화를 복음 문화로 바꿔야 됩니다. 12월 달 하나님이 우리 주신 언약은 뭡니까? 절대 응답입니다. 절대 응답 받아야 이 37나라 살릴 수 있어요. 절대 응답 받으려면 절대 언약 잡아야 돼요. 절대 언약을 잡으면 보이는 게 있어요. 237나라 살리는데 내가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하는 게 보여요. 그걸 미션 그럽니다. 절대 언약 잡고 미션을 본 사람을 영적 섬이 이끌어옵니다. 절대 언약을 잡은 사람들은 절대 여정을 가야 됩니다. 한 번도 안 가본 길이기 때문에 알려주는 사람이 있으면 좋아요. 그걸 우리는 인턴십 그럽니다. 인턴십을 하는 사람과 인턴십을 받는 사람을 기능섬이 그럽니다. 절대 언약 잡고 절대 여정을 가는 사람은 아무데나 가면 안 돼요. 절대 목표를 향해서 가야 됩니다. 절대 목표. 절대 목표가 뭡니까? 세계봉화요. 세계봉화를 위해서 향해서 가다 보면 인생 포럼이 되집니다. 인생 포럼. 내가 어떻게 예수를 믿었고 내가 믿은 예수가 내 안에서 어떻게 역사하셨으며 그 예수를 증거할 때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를 포럼하는 거예요. 인생 포럼이 되어주는 사람을 문화섬이 그럽니다. 3섬이 되면 세계봉화 할 수 있어요. 당장 대통령이나 재벌 회장은 될 수 없지만 영적 서밋은 될 수 있어요. 뭐 하면 되는데요? 절대 언약 잡고 시작하면 돼요. 내가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를 시작하면 됩니다. 이번 주간에는요. 이번 주간에 하나님 우리 주신 언약은요. 영적 싸움입니다. 영적 싸움 네 번째 순종이죠. 순종.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 주시면서 순종하라 그러는데 순종을 못해요. 하나님이 직접 말씀 주신 사람들도 하나님이 직접 말씀 받았는데도 순종을 못해요. 아담도 그랬고요. 모세도 그랬고요. 그래서 순종하기 싫어가지고 자꾸 핑계대요. 핑계. 근데 하나님은 핑계 댈 수 없이 순종할 수밖에 없도록 준비를 하십니다. 하지 않으면 안 되도록 준비하세요. 할 수밖에. 대언자도 준비하시고요. 바로 왕에게 모세를 신같이 만들기도 하고요. 완전히 준비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전능하기 때문에 순종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승리해요. 순종하지 않는 사람은요, 반대예요. 반드시 실패합니다. 사람들은요, 지금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대언되어지는데 그 말씀을 순종하지 못할 때가 참 많이 있어요. 왜요? 사람 보기 때문에요. 그래서 사람 보지 말라고요. 하나님 말씀을 붙잡으래요. 말씀을 언약으로 잡으라고요. 순종해야 되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왜 순종하죠? 순종하지 않으면 안 됩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요, 영적 싸움을 하나님이 대신 싸워주셔요. 나는 그 말씀을 순종했을 뿐인데 영적 싸움을 하나님이 대신 싸워주셔요. 순종해야 되는 이유는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기 때문이에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습니다. 순종에 대한 이유는요, 하나님 말씀은 전능하기 때문에 순종하기만 하면 반드시 승리합니다. 실패하는 것 같은데 실패하지 않아요. 반드시 승리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1.1획도 떨어지는 법 없이 완전히 이루어지기 때문에요. 100% 완성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2021년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신원약은요, 빈 곳을 찾아 살리자. 빈 곳을 찾아 살리자. 빈 곳을 찾아 살리자. 첫 번째로요, 개인의 빈 곳, 나의 빈 곳입니다. 개인의 빈 곳. 나에게 어떤 곳의 빈 곳을 찾아 살리냐면 영적인 빈 곳을 찾아 살려요. 나의 영적인 빈 곳이 있는지도 몰라요. 영적인 빈 곳을 살리는 데는 예배예요, 예배. 우리 장로님 기도하시듯이 예배의 중요성을 알면 영적인 빈 곳을 채울 수 있어요. 살려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예배 그냥 와서 앉았다 가는 것이 아니라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주시는 말씀을 언약으로 잡는 거예요. 언약. 언약으로 잡아야만 됩니다. 그리고 기도입니다. 기도할 적에 그냥 하지 마시고 하나님과 이면 계약을 놓고 기도하세요. 이면 계약을 놓고 기도하는데 정시기도, 집중기도, 24 무시기도, 이 기도를 해야 돼요. 그래야 영적인 빈 곳을 채울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훈련입니다. 훈련. 일반 교회에서는 훈련이라는 게 없죠. 참 감사하게도 우리는 계속 훈련이라는 게 있어요.
본부 훈련이 있고요. 교회 훈련이 있어요. 본부 훈련을 따라가다 보면 교회 훈련은 별로 많이 하지 않는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모든 메시지를 통해서 불신앙을 제거하는 거야. 훈련을 통해서 불신앙을 완전히 제거하는 겁니다. 그래야만 영적인 빈 곳을 채울 수가 있어요. 두 번째로 육신적인 빈 곳이죠. 육신적인 빈 곳. 육신적인 빈 곳은요, 건강이에요, 건강. 여러분, 아픔 속에서의 축복을 찾아내 보십시오. 아프신 분들, 아픔 속에서 축복을 찾아내십시오. 건강한 분들은 육신적인 빈 곳이 생기지 않도록 막아야 돼요. 병 들어서 장수하면요, 본인도 고생이지만 모두 다 고생해요. 자녀들도 고생이고요, 국가도 고생이고요. 그래서 건강하고 장수해야 돼요. 음식은 삼식이라 그래요. 삼식. 소식, 만식, 정식이요. 소식은 작게 먹는 거예요. 요즘 책이 나왔더라고요. 반만 먹으면 배로 산다. 반만 먹으면 배로 산다. 그래서 저도 이제 반으로 줄여보려고 그래요. 반으로 줄여보려고 그래요. 근데 그 사람 설명하는 거 보니까 역도사는요, 시합하기 이틀 전부터 금식을 해요. 시합하는데도 안 먹어요. 왜 안 먹는 거야? 모든 에너지를 밖으로 분출해서 상대방을 제압해야 되는데 먹은 음식 소화하려고 모든 에너지를 다 걸리 뺏겨버리면 진대는 거예요. 일리가 있더라고요. 짐승들은요, 병 들면 안 먹어요. 가만히 있어요. 근데 우리는 어때요? 병 들면 약부터 찾고요. 아프다라면 먹고 힘내야지 그러면서 더 먹이죠. 그러니까 병하고 싸워야 될 이 힘을 전부 음식 소화시키는 데다 소모하니까 병이 잘 안 낫는 거예요. 그 사람 얘기입니다. 그 책 쓴 사람 얘기요. 근데 읽어보니까 일리가 있더라고요. 적게 먹고, 그리고 천천히 먹고, 만식, 그리고 정식, 제때 먹고, 삼식입니다. 음식, 그 다음에 물 마시기. 아침에 일어나서요, 따뜻한 물을 넉 잔 마시라 그러는데 제가 넉 잔 마시고 보니까 1리터가 채 안 되더라고요. 0.8리터 정도 돼요. 그래서 5잔 마십니다. 5잔. 왜요? 1리터 마시려고요. 그러고선 아침 식사하고서 운동하면서 오전 중에 또 1리터를 마셔요. 그리고 오후부터 저녁까지는 1리터를 마시는데 그때는 많이 안 마셔요. 왜요? 그때 많이 마시면 저녁에 잠자다가 자꾸 일어나요. 화장실에 가야 되기 때문에. 물을 많이 마시면요, 여러 가지로 좋습니다. 우리 몸의 70, 80%가 물이기 때문에 물을 많이 마셔야 돼요. 물. 그 다음에요, 음식, 그 다음에 운동입니다. 운동. 여러분 운동 꼭 하셔야 됩니다. 하루에 10,000보 이상 걸으세요. 10,000보 이상. 10,000보 이상 걸을 시간이 없는 사람은요, 저녁에 집에 들어와서 제자리 걸음이라도 10,000보 이상 하세요. 그냥 우습게 듣고 지나가는 사람들은 나중에요,
화장실 같은 데 갔다가 미끄러져 넘어져서 고관절 나가면 평생 죽도록 고생해요. 내가 아는 권사님 하나도 화장실 가서 넘어졌는데 머리가 닿았어요. 욕조에. 금방 돌아가셨어요. 왜 넘어져요? 미끄러우니까 넘어지지.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미끄러울 때 젊었을 때 넘어졌어요? 젊었을 때 안 넘어졌잖아요. 젊었을 때는 왜 안 넘어져요? 하체 근육이 있기 때문에요. 그냥 우습게 들릴 얘기 아니요. 꼭 운동하세요. 걷기. 그리고 근력 운동하세요. 무산소 운동, 근력 운동. 저는 어떻게 하는가 하면 저녁에 운동을 3세트를 합니다. 저녁에요. 요즘 TV에 보면 그 미는 거 있죠, 미는 거. 무릎 꿇고 미는 거 있잖아요. 그거 해보세요, 여러분. 모든 근육, 특별히 허리 근육이 좋아져요. 그리고 이제 걷기, 하체 운동 걷기 합니다. 그리고 푸시업, 그걸 30개씩 한 세트로 해서 3세트예요. 다른 운동도 하지만 그거는 필수로 합니다. 매번. 왜 그렇게 합니까? 그래서 지금 제가 20대, 30대 그때 건강 회복했어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병들면요, 좋아할 사람 아무도 없어요. 암만 사랑한다 어쩐다 그랬대요. 병들면 다 싫어해요. 그래서 속담 있잖아요. 긴 병에 효자 없다고요. 긴 병에 효자 없다고. 건강해야 됩니다. 운동 꼭 해야 됩니다. 그리고 깊은 호흡. 요 음식엔요, 여러분, 비타민 C 꼭 챙겨드세요. 비타민 C. 비타민 C를 먹으면요, 뇌졸중, 뇌경색 안 걸려요. 뇌졸중, 뇌경색. 물 많이 마셔도 사실 안 걸려요. 예. 깊은 호흡. 깊은 호흡은요, 잘 안 되어지는데 생각날 때마다 계속 해보세요. 나중에 되어져요. 그런데 여러분, 하루에 꼭 한 번 이상은 해야 되는데 언제 하느냐? 누워서 하세요. 잠자기 전에 누워서요. 그러면 몇 번 못하고 잠들어요. 특별히 많은 잡생각이 많은 사람들은 꼭 누워서 하세요. 밤에 잠이 안 오는 이유는 딴 생각이 들어서 그렇거든요. 근데 깊은 호흡하면 딴 생각이 싹 없어져요. 예, 호흡을 깊이 하는 겁니다. 그러면요, 모든 부분에서요, 특별히 머리에 산소 소모가 엄청나게 많은데 산소를 다 공급할 수 있는 게 깊은 호흡이요. 깊은 호흡 꼭 기억하시고, 육신적인 깊은 호흡, 육신적인 빈 곳 채우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경제의 빈 곳. 빛의 경제를 회복하는 거예요. 빛의 경제. 빛의 경제. 돈 벌려고 애쓰지 마십시오. 돈 벌려고 애쓰다 보면 속아요, 자꾸. 딴 데에 딴짓해요. 그래서 하는 일, 그 일에 충실하면 됩니다. 그런데요, 그 일에 충실한 것보다는 더 먼저 해야 될 것이 하나 있어요. 영적 기반을 먼저 갖춰야 돼요. 영적 기반. 사단이 뺏어가면요, 아무도 막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요한일서 3장 8, 요한 3서
1장 2절에요.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을 잘냄같이 그랬습니다. 영혼이 잘냄같이. 돈 많이 버는데요. 복음 없이 돈 많이 버는 부자는요. 그게 재앙이요. 그게 저주요. 그게 영적인 기반이 먼저 돼야 돼요. 근데 놀라운 사실은요. 영적인 기반이 되면 돈이 따라와요. 여러분 돈 잡으려고 따라가면요. 돈 못 잡아요. 돈이 얼마나 빨리 달리느냐? 시속 한 1000km쯤 달려요. 여러분 시속 1000km 달릴 수 있어요? 못 잡아요. 잡는 것 같은데 또 놓쳐요. 오히려 따라가다 보면 다른 것 엉뚱한 걸 하기 때문에 속아요. 그 있는 것 다 빼앗깁니다. 돈 벌려고 머리 막 굴리다가 나중에는 있는 돈만 다 잊어버려요. 먹고 살 수 있으면 돈 벌려고 열심히 마시고 요거 좀 챙기세요. 그러면요 돈이 따라와요. 돈이 따라오도록 만들어야지. 돈 따라가면요 결국은 돈 그러다가 돌아버려요. 돈이 따라오도록요. 영적으로 조금 제대로 세워지니까 돈이 따라오기 시작하는데요. 상상할 수 없을 만큼 따라와요. 다른 사람이 도저히 이해하지 못할 만큼 따라와요. 그런데요. 경제의 빈 곳을 채우려면 무능력과 무기력을 치유해야 돼요. 무능력, 무기력. 무능력과 무기력을 치유해야 돼요. 이 무능력과 무기력을 치유하는 것은 이거하고 거의 일맥상통해요. 그리고 무능력과 무기력을 치유하는 것은 요거하고도 일맥상통해요. 육신적인 빈곤 채우는 거하고도요. 건강해야 할 수 가능하니까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지출을 꼭 기억하세요. 지출. 제가 먼저부터 한번 말씀드렸죠. 사업을 하다가 완전히 들어먹고 이제 직장에 들어가서 취직을 했어요. 취직을 했는데 겨우 빠듯하게 살 만큼이요. 나가서 어디 밥 한 그릇도 사 먹을 형편이 아닐 정도로요. 방법은요. 안 쓰면 돼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요. 100만 원 버는데 105만 원을 써요. 그럼 그 다음 달은 어떻게 해야 되죠? 95만 원 써야 돼요. 근데 지난달에 105만 원 쓴 사람이 다음 달에 95만 원 쓸 수 있어요? 이거 잘못하면요. 나중에 빚에 계속 얹어요. 그 목사님한테 밥 많이 먹었는데 그 목사님 욕하는 게 아니에요. 지출을 저렇게 하면 안 되는데 싶더라고요. 우리 대학가들 목사님이요. 그분은요. 누가 같이 식사하다가 남이 밥을 사면 되게 화를 내요. 자기가 사야 될 건데 왜 네가 사냐? 그러고서 그래도 2번, 3번 얻으면 한 번 사야 되잖아요. 한 번 살려고 그러면 싸워요. 그런데요. 그분이요. 아버지가 물려줬던 아파트 2채 싹 다 날리고요. 지출을 감당 못 해가지고요. 그 와이프는 나보다 1살 적은데 그 와이프는 지금도 보험회사다네요. 보험회사. 먹고 살아야 되니까요. 그 목사님은 뇌경색으로 쓰러졌어요. 지금.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생각하지만 여러분 쓸데없는 지출은 다 줄이세요. 쓸데없는 지출 줄였더니 제일 먼저 헌금을 줄이는 사람들이 있더라고. 천하의 바보들이요.
여러분 경제의 빈 곳을 채우는 데는 헌금이요. 하나님이 채워주셔야 되지 하나님이 안 채워주시면 안 돼요. 아직도 온전한 11조를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제가 온전한 11조 못하는 사람들을 집사로 안 시키는 이유가 있습니다. 교회가 돈 받으려고요? 아니요. 그래도 영광교회 성도는 돈 때문에 어려움 당하는 성도는 없어야 되겠다. 하나님 것 때문에 먹고서는 절대로 하나님이 안 채워주셔요. 하나님이 우주 모든 걸 다 소유했는데 돈이 없어 우리가 돈 내라 그러는 줄 아세요? 이 모든 걸 다 너한테 줘야 되겠는데 받을 그릇 되는지를 확인하는 거예요. 그게. 오해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그 다음에요. 두 번째로 교회의 빈 곳입니다. 교회의 빈 곳. 교회의 빈 곳 중에 제일 문제가 되는 게 새가족이요. 새가족. 사실 사람들은 새가족에 별로 관심도 없어요. 그런데요. 새가족이 교회 왔다. 그 기적이요. 그 사람들을 관심 없으면 안 됩니다. 정착할 수 있도록 교회에 잘 적응해서 정착할 수 있도록 도와줘요. 정착. 먼저 와 있는 사람이요. 잘 정착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그리고 말씀으로 각인 뿌리 체질되도록 도와줘야 돼요. 이걸 하려고 사실은 예배 끝나고서 포럼을 시키거든요. 포럼을 시켰더니 다락방하는 사람이요. 근데 이 교회는 이상한 거 한다. 그러고서 안 와요. 나중에 전화해 봤더니 우리 전사님 전화하니까 그 교회 포럼에서 안 간다 그러더래요. 근데 여러분 모르는 사람 했으면 포럼 하세요 그러지 마시고 내가 오늘 예배 무슨 응답을 받았고 무슨 응답을 받았습니다 얘기하고 혹시 오늘 말씀 듣는 중에 뭐 기억되는 거 있느냐 지혜롭게 해석해야 돼요. 그리고 세 가지가 오면요 맨날 같이 아는 사람끼리 앉지 말고 쓱 봐가지고 모르는 사람 말씀을 찾아가서 인사도 하고요. 그 사람이 정착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각인 뿌리 체질되도록 도와줘야 돼요. 그리고 그 사람을 그리스도의 제자로 세워줘요. 제자. 그리스도의 제자로요. 그 다음에 교회의 빈 곳 두 번째는 낙심자들이요. 낙심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교회 일 때문에 낙심하는 사람도 있고요. 세상 일 때문에 낙심하는 사람도 있고요. 낙심하는 사람 많이 있어요. 그래서 도와줘야 되는데 찾아가는 것도 부담돼요. 먼저 전화로 도와줘요. 전화로 도와주는데 뭐 어려움이 있냐 묻는 게 아니라 전화로 다른 얘기하는 거예요. 계속. 그래서 그 사람 입으로 스스로 어려움을 얘기할 수 있도록요. 그래야지 도와주는 겁니다. 낙심자. 그에게 문제가 있어요. 영적인 문제, 육신적인 문제, 경적인 문제. 이 문제가 있어요. 문제를 찾아서 도와주는 겁니다. 그리고 인간관계를 할 수 있도록 인간관계를 잘 맺어야 돼요. 관계. 예. 사실 요즘은 전도돼서 오는 사람이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전도돼서 안 왔더라도 다른 교회에서 왔으면 그를 잘 돌봐줘야 돼요. 사실은 다락방하는 교회들은 어디 가면 다락방하는 교회로 가거든요. 다른 교회로 안 갑니다. 안 가는 이유는 다른 교회 가서 말씀 들으면 못 듣겠다는 거예요. 복음이 아니라 본인들 얘기해요. 근데 어쨌든 오는데 일산으로 이사 오면 거의 다가 우리 교회로 와요. 거의 다가. 근데
이 사람들을 놓치면 안 돼요. 인간관계를 통해서 잘 도와줘야 돼요. 그 세 가족, 낙심자. 그 다음에 포럼입니다. 교제, 포럼. 새성전 이면약 24 집중팀. 슈 9명 신청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야, 많이 했다 싶더라고요. 너무 많이 하지 마세요. 왜요? 선별되게 축복을 받을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축복을 받을 사람도 아닌데 무조건 다 해놓고서 다른 사람들까지도 흐려놓으면 안 돼요. 한번 보세요. 이면 예약 집중팀 어떤 하나님 역사하시는지를 보면 됩니다. 그런데 그냥 집중팀을 해놓고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이제 조직을 할 거예요. 이 사람들 5인 1조 정도로 조직을 해가지고 서로 통하면서 기도하고 힘을 얻도록요. 그래서 전체가 다 하면 좋겠지만 전체 여러분이 많이 해가지고 불신앙하고 불평하고 하는 사람들이 끼는 것보다는 차라리 소수 종회가 기도하기 시작하면 그것이 더 확산되는 게 훨씬 더 낫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말씀, 기도, 전도를 공유하는 거예요. 전도. 공유. 말씀, 기도, 전도를 공유하는 겁니다. 특별히 요즘은 화상통화가 가능하잖아요. 그런데 1:1 화상통화뿐만 아니라 요즘 젊은 사람들이 다자통화도 하더라고요. 그 모르는 사람들은 아는 사람한테 배워가지고 하면 됩니다. 여럿이 같이 통화를 해요. 같이. 한 팀이 같이 통화를 하면서 포럼을 해가지고 실질적으로 비대면이라서 못 나오는데 이들을 제대로 잘 관리할 수 있는 교제가 필요하겠다. 얼굴 직접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화상으로 봐가지고서 제대로 하면 교회의 빈 곳을 채울 수 있겠다. 그 생각입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현장의 빈 곳입니다. 내가 있는 현장, 그 빈 곳을 찾아야 돼요. 고린도전서 9장 16절. 내가 복음을 전하는 것은 당연히 할 일이다. 그런데 만약에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게 화가 물 것이다. 전도하지 않으면 길 가다 벼락 맞는다. 그런 얘기 아닙니다. 전도하지 않으면 전도받지 못한 그 사람을 사단이 장악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나에게 화를 피하는 거예요. 나에게 손해를 끼치는 겁니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현장의 빈 곳이 어디입니까? 지역, 직장. 여러분 지역에서 직장에서 불신자 명단 적어놓고 기도 한번 해보세요. 특별히 직장에 내가 데리고 있는 사람들이나 내가 모시고 있는 사람 중에서 불신자가 있으면 기도하세요. 그냥 기도하시다 보면 하나님이 문을 열죠. 그냥 기도하지 말고 먼저 영적 흐름을 좀 보세요. 어떤 직장은 영적 흐름이 기독교적인 흐름이 있을 수도 있어요. 불교적인 흐름이 있을 수도 있어요. 지금 우리 RBC 방송국장하는 이정근 장로님 포럼을 한번 들어봤더니 그 매일경제 사주가 아주 불교신도 아니고 우상숭배를 굉장히 하는 무속신앙이라 그래요. 무속신앙.
그런데 사주는 돌아가셨는데 현관에 사주의 큰 사진을 갖다 걸어놓고 들어가는 사람 나오는 사람 인사하는 거야. 근데 뭐 장로님은 안 했겠죠. 안 했는데 문제는 편집국장이 되면 연초에 대해서 전체의 제사를 인도해야 돼. 제사. 그런데 이분이 안 되려고 그러는데 어떻게 편집국장이 됐어요. 그분은 공채로 들어갔어요. 아무 연관도 없이 공채로 들어가서 편집국장까지 올라갔으니까 상당히 실력이 있는 분이죠. 그 기도했어요. 하나님, 내 편집국장이 되는데 사표를 써야 됩니까? 제사를 해야 됩니까? 그래서 계속 기도를 하는데 하루는 광고국장이 찾아왔더래요. 찾아와가지고 뭐라 그러는가 하면 당신 교회 다니는 거 보니까 여기 제사 못할 거 아니냐. 그러니까 이번 제사는 좀 내가 좀 하도록 해줘라. 그래서 자기가 기도응답 받았다고 포럼하는 걸 봤습니다. 그 회사나 지역의 영적 흐름을 찾았어야 돼요. 영적 흐름. 그 영적 흐름을 통해서 성령 역사하기도 하고 사단 역사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분이 말단 사원으로 시험 봐가지고 들어가는 분이 그 회사 사장하고 나중에 매일경제 TV 사장까지 하고 그리고 나와가지고 정년퇴직에서 나왔는데 얼마나 잘 됐어요. 우리 지금 RUTC 방송국장을 하는데 그분 때문에 전 세계에 지금 뭐 그분 때문이라는 것보다는 그분이 노력해가지고 나이는 나하고 동갑인데 아주 활발하게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예. 영적인 흐름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역의 영적인 흐름, 종교 시설 같은 걸 파악해도 금방 잊어먹죠. 금방 잊어먹지 말고 그 지역 부분에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런가 하면 경제 흐름도 찾아야 돼요. 직장에도 보면 어떤 직장은 뭐 흐름이 주식 투자하는 흐름도 있고 아니면 무슨 펀드에 가입하는 흐름도 있고 아니면 자기들끼리 모여서 기여하는 흐름도 있고 여러 가지 흐름이 있을 거예요. 지역 같은 데는 지역에는 뭐 삶을 통해서 금융기관이나 마켓 그런 걸 통해서 경제 흐름이 어쪽으로 흘러가는지를 좀 눈여겨보면 복음 전하기 참 좋습니다. 경제 흐름. 그 다음에 그 지역에는 체육시설 같은 걸 좀 확인하면 좋아요. 이게 사실은 지금 비대면 시대에는 별 해당이 안 되는데 지금 말씀 잡아가지고 말씀 붙잡고 기도하다 보면 이제 비대면이 끝나면 대면 시대에 활동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지역에는요, 현장에는요, 회당이 있습니다. 회당. 학교, 학원, 여기가 어디냐면 황금어장이요. 우리 렘넌트 하나가 언약을 잘 잡는 렘넌트가 하나 있는데 반 아이들 명단적으로 다 기도하면서 전도해봐라 그랬더니 전도를 했어요. 전도를 했는데 그 렘넌트 하나를 통해서 한 가정이 구원을 받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한 가정. 이 자리에 앉았기 때문에 누구라고는 얘기 안 하겠습니다. 그런데 얼마나 귀합니까? 목사가 보기에 귀한데요. 하나님 보시기에는요. 얼마나 귀할까요? 여러분 황금어장을 놓치면 요게 황금어장이 사각지대예요. 사각지대. 요 사각지대에 안 살리고 놔두면요. 재앙지대가 됩니다. 재앙지대.
그리고 현장을 살려야 되는데 현장에 빈 곳은 공공기관, 정치 얘기하려고 하는 거 아닙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하기에도 공무원이 굉장히 많이 늘어났죠? 경찰이 굉장히 많이 늘어났죠? 영적인 구로 자세히 봐야 됩니다. 뭐 하려고 그렇게 많이 늘어났냐? 작은 정부가 아니라 큰 정부. 근데 그들을 다 복음화시켜야 돼요. 그들을 복음화시키면 아주 좋은 기회가 되는데 복음화 안 시키면요. 전부 쓰임받아요. 딴 데. 그래서 공공기관. 이 공공기관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국가행정기관, 공무원이나 경찰이나 이런 사람들이 있겠죠. 그리고 이제 복지관, 병원, 관공서, 이건 관공서죠. 1번. 복지관. 그리고 병원. 우리가 조금 관심이 없을 때 이곳이 다 뭐냐면 빈 곳이요. 그리고 이곳이 버려진 곳입니다. 복음 가진 사람들이 신경 안 쓰면 다 이게 버려진 곳이 되어버려요. 그 다음에 이것이 재앙이 임하는 곳이 됩니다. 재앙. 우리 지역에는 뭐 교도소 같은 건 없으니까 그런 게 있으면 그런 것도 좀 해야 되겠죠. 우리 지역에 있는 공공기관을 좀 찾아봐야 됩니다. 빈 곳을 찾아 살리자. 여러분, 빈 곳이 어디입니까? 나 개인적으로 빈 곳, 교회에 빈 곳, 현장에 빈 곳. 조금만 관심 가지면 돼요. 관심 가지고 여러분 뭐 하라는 게 아니라 기도 시작해 보세요. 내가 기도했던 곳에 반응이 일어날 정도로 기도하면 그때부터 하나님 역사하십니다. 결론입니다. 결론은 도전. 우리 도전해야 돼요. 너희는 그랬죠. 개인화해야 됩니다. 개인화. 개인적으로 도전하세요. 여러분 과거에 도전하세요. 과거. 여러분 과거가 있으면 그 과거에 도전하면 됩니다. 과거. 과거에 가난했으면 거기 도전해야 되고 영적 문제, 질병 이런 거 숨길 필요 없어요. 다 드러내놓고 도전해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이 영적 문제가요. 후대까지 가요. 자살 계속 하는 집안은 계속 자살해요. 문제가 계속 있는 집은 그 문제가 영적 문제가 후대까지 갑니다. 드러내놓고 그래서 영적 싸움을 해서 이겨야 돼요. 영적 싸움. 숨길 필요 없습니다. 그리고 오늘을 도전해요. 오늘 도전은 흐름에 도전해요. 흐름. 예배, 훈련, 다락방 여기 한번 도전해 보세요. 그 다음에 미래에 도전하세요. 미래에 도전하세요. 237 치유 서밋. 237 나라 한 나라 끝났다고 생각하지 말고 한 나라 정했으면 계속 기도하세요. 그래서 저 서론 부분에서 작년 메시지를 그냥 한번 한 겁니다. 237 그 다음에 치유 서밋
도전하세요. 아픈 사람은 치유지만 건강한 사람들은 건강해요. 난 건강한데 뭐에 도전하냐? 근데 건강해도 자꾸 약해져요. 그게 도전하는 겁니다.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으라 그랬어요. 현장 봐요. 하나님 나에게 주신 복음, 요거 현장 봐야 돼요. 내가 어떤 분이 카톡 올리는, 현장에 있었던 일을 카톡 올리면 제가 꼭 복사해서 우리 다 나누고 있어요. 왜 나누냐? 그렇게 좀 해보라고요. 그분은 사실은 관심이요, 관심. 내가 현장에 얼마나 관심을 가지고 있느냐? 거기에 따라서 하나님도 나에게 얼마나 관심을 가지고 있냐? 틀려져요. 내가 관심 가지고 있는 만큼 하나님 나에게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다. 현장. 그 다음에 교회화요. 교회화. 제자 삼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교회화 시켜야 돼요. 교회화. 여러분 교회화 시키는데 얼마큼 도전해야 되느냐? 금년에 내가 10명 이상에게 복음 제시하겠다. 한번 해보세요. 정하고 하는 거하고 안 정하고 그냥 안 하는 거하고 틀려요. 10명 이상 기도하겠다는 게 아니에요. 10명 이상에게 복음 제시하겠다. 하루에도 뭐 10명씩 복음 제시하는 사람은 쉽겠지만 그렇게 못하는 사람들은 뭐 어려울 거예요. 대신 1명 이상 교회화시키겠다. 그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실천 한번 해보세요. 아직 시간 많이 남았으니까 뭐 천천히 하지 그러지 말고 미리 1월 달 중에 완성을 하고 그 다음은 보너스로 더 받으세요. 실질적으로 복음에 관심 있으면 죽어가는 영혼에 관심 있으면 하나님은 나와 내 가정에 관심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하나님 보시기에 빈 곳이 어딜까? 나의 빈 곳은 어딘가? 우리 교회의 빈 곳은 어딘가? 현장의 빈 곳은 어딘가? 찾아서 살리는 2021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를 사랑하셔서 예수가 그리스도를 알게 하시고 누릴 수 있는 견복을 주신 주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 2021년엔 빈 곳을 찾아 살리라고 하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개인의 빈 곳, 교회의 빈 곳, 현장의 빈 곳을 찾아 살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포럼 시간인데요. 여러분 저 노트 밑에다가 말씀 받으면서 내가 잡은 언약 좀 적어보세요. 적으시고 잊지 마시고 계속해서 읽으면서 그 언약 꼭 성취되는 귀하고 복된 한 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포럼 시간입니다.